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리처드 멀러 교수의 서평 에세이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아퀴나스 읽기라는 제목인데요. 네, 이게 케이 스캇 올리픈트 교수의 토마스 아퀴나스 해석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롭게 비판하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출처는 Calvin Theological Journal 53권 2호 2018년 자료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좀 탐구해볼 질문은 이거예요. 왜 우리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제대로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게 중요할까? 그리고 또 멀러 교수에 따르면 올리픈트 교수의 해석, 특히 그 코넬리우스 반틸의 영향을 받은 접근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당신 같은 신학생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파헤쳐보는 거죠. 네, 단순히 멀러가 뭘 비판했다 이걸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이 논쟁 자체가 담고 있는 더 큰 그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역사 신학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론 문제라든가 아니면 신학이랑 철학의 관계는 뭐냐 또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깊은 고민들까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퀴나스라는 정말 거대한 산인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멀러의 안내를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일단 멀러가 딱 짚고 있는 올리픈트 해석의 근본적인 문제 틀 그거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핵심이 뭔가요? 멀러는 올리픈트가 특정 신학적인 전제, 그러니까 반틸주의라는 렌즈를 딱 끼고 아퀴나스를 읽는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퀴나스의 사상을 좀 심각하게 왜곡하게 되고 왜곡한다고요? 어떤 식으로요? 결과적으로는 아퀴나스하고 역사적인 개혁주의 정통신학 사이에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깊지 않은 어쩌면 불필요한 그런 간극이나 대립구도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아, 그 반틸주의적 접근이라는 게 보통 이성이랑 계시, 자연과 은총 이런 걸 되게 날카롭게 구분하고 대립시키는 경향이 있잖아요. 올리핀트가 그런 관점에서 아퀴나스를 문제 삼았다 이런 얘기군요. 정확합니다. 올리핀트는 아퀴나스가 마치 중립적인 자연 이성이랑 초자연적인 계시 이 두 개가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건데 이걸 억지로 통합하려고 시도한 것처럼 묘사를 해요. 하지만 멀러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네, 멀러는 그게 아퀴나스 본인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올리핀트가 스스로는 신학적 분석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아퀴나스 텍스트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라던가 그 사람이 원래 뭘 의도했는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냥 미리 정해놓은 틀에 맞춰서 본다. 그렇죠. 그 반틸주의라는 틀에 맞춰서 아퀴나스를 재단해버린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멀러 논문 전체에 걸쳐서 이런 비판이 계속 나와요.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지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멀러가 첫 번째로 문제 삼는 게 그 아퀴나스의 신앙의 서론 개념, 라틴어로는 프레암불라 피데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오해가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프레암불라 피데이. 이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신앙의 조항들로 이끄는 어떤 서론적인 진리들,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올리핀트는 이걸 마치 신앙하고는 딱 분리된 순수하게 철학적인 작업으로 봐요. 신존재 증명 같은 거요. 이걸 통해서 중립적인 이성이랑 계시를 연결하려고 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신앙이랑 상관없는 그냥 철학적인 얘기로 치부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멀러는 그 해석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멀러는 이제 랄프 맥이너니 같은 다른 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이 프레암뷸라 피데라는 건 계시된 진리 자체에 포함된 부분이고 어디까지나 이건 신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강조해요. 신자의 관점. 네, 그러니까 신앙 밖에서 신앙으로 이렇게 다리를 놔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신앙의 조항들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말 그대로 서론이라는 거죠. 아하, 신학 안에서의 작업이다. 맞습니다. 아퀴나스한테 신학, 그가 말하는 사크라 독트리나 거룩한 교리라는 건 계시된 원리들에 기초한 최고의 학문이에요. 철학은 그 안에서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이 프레암뷸라 피데는 당연히 신학의 영역 안에 속하는 거지 독립된 철학 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퀴나스가 말한 이성도 그냥 중립적인 이성이 아니라고 하셨죠? 네, 그렇죠. 아퀴나스가 말한 건 바른 이성, 렉타라티오예요. 올리핀트가 상정하는 그런 어떤 중립적인 이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리핀트는 이성이랑 계시를 완전 별개 영역, 심지어 양립 불가능한 영역으로 보고 아퀴나스가 이걸 억지로 붙이려 했다고 비판하는 거지만 네, 멀러는
아퀴나스한테는 애초에 그런 구도가 아니었다. 이성과 계시에서 오는 진리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니까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히 짚으셨어요. 멀론은 아퀴나스가 모든 진리의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된 이성적 진리랑 참된 계시적 진리는 서로 모순될 수 없다. 이렇게 봤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뭐 종합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원래 하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리핀트는 이걸 오해해서 아퀴나스가 마치 이중 진리, 라키노로는 듀플렉스 베리타스를 주장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중 진리요. 진리가 두 개다. 네, 멀론은 이게 치명적인 오역이라고 지적해요. 아퀴나스가 실제로 사용한 표현은 듀플렉스 베리타스 모두스, 즉 진리를 아는 두 가지 방식이라는 거거든요. 아, 방식이 두 가지라는 거지 진리가 두 개라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모두스는 단수형 명사잖아요. 진리는 하나인데 거기에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가지, 즉 이성과 계시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계시는 이성을 보완하고 완성한다고 봤고요. 와, 그 용어 하나를 잘못 읽어서 이렇게 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군요. 또 다른 핵심적인 오해 지점은 뭐가 있을까요? 신존재의 자명함에 대한 오해도 중요합니다. 라틴어로는 퍼세 노타라고 하죠. 퍼세 노타. 그 자체로 알려진다. 이런 뜻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 올리핀트는 아퀴나스가 신존재가 자명하지 않다고 말한 걸 좀 잘못 해석한다고 멀론은 지적해요.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가 그 자체로는 라틴어로 인세로는 자명하지만 우리에게는 쿠어드 노스로는 자명하지 않다고 말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자명하지 않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을 뭐 눈앞에 있는 의자나 나무처럼 직접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바로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증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근데 멀론은 올리핀트가 이 구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만 아니라 아퀴나스의 라틴어 텍스트를 인용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펄세 노타라는 게 꼭 논리적인 명제를 통해서만 아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에 심겨 있거나 신앙의 빛으로 즉각 알게 되는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죄가 인간의 인식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걸 뭐 죄의 인식적 결과, noetic effects of sin이라고 부르죠. 올리핀트가 이 부분을 좀 간과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네, 그렇게 주장하는데 멀론은 이건 역시 명백한 오독이라고 반박합니다. 아, 그래요? 근거가 있나요? 그럼요. 멀론은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죄 때문에 인간 본성이 입은 상처들, 예를 들면 연약함, 무지, 악애, 정욕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다루고 있다고 지적해요. 특히 이성이 무질서해지고 무지로 상처받고 어두워졌다고 분명히 언급한 부분을 제시하죠. 아퀴나스도 인식의 문제를 다뤘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이나 로마서 1장 주석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퀴나스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인간의 죄책 때문이고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해요. 심지어 철학자들이 자랑했던 그 빛을 거짓된 빛이라고 규정하면서 로마서 1장 21절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멀러가 이런 아퀴나스의 견해가 오히려 우리 개혁주의 전통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은 칼뱅이나 투레틴, 베르미글리 같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들,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이나 벨직 신앙고백서 2조 같은 우리 신앙 고백서들에서 나타나는 자연계시와 인간의 죄책에 대한 이해가 아퀴나스의 관점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해요. 어떻게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이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비록 그 지식을 왜곡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지만요.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고요. 이건 우리 개혁주의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핑계할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물로에 따르면 올리핀트가 아퀴나스를 비판하는 그 논리가 결과적으로는 개혁주의 전통 자체의 중요한 일부와도 충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올리핀트가 자기가 옹호하려는 개혁주의 전통과 오히려 배치될 수도 있다니. 또 다른 중요한 논쟁 지점, 그 존재 유비 있잖아요. 아날로지아 엔티스. 이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특히 반틸의 영향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네, 맞아요. 올리핀트는 아퀴나스의 유비 개념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인 구별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하나다라는 어떤 이교적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상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해요. 유비 개념이 위험하다는 거군요. 근데 물러의 반박은 뭔가요? 물론은 이건 정말 아퀴나스를 완전히 거꾸로 읽은 거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아퀴나스의 유비는 바로 그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절대적인 구별, 즉 무로부터의 창조, 엑스니힐로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구별 때문에 유비가 필요하다. 그쵸. 이 절대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피조물에 대해서 선하다, 지혜롭다, 존재한다 이런 말을 똑같은 의미로 전문 용어로는 유니보컬하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비적으로 애널로지컬하게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아퀴나스의 핵심 주장입니다. 피조물의 존재, 에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의존하는 거고요. 아, 그리고 멀러는 또 올리펜트가 후대 신학자인 카에탄이 좀 더 정교하게 만든 유비의 종류 구분 있잖아요. 내재적 귀속 유빈이 비례 유빈이 하는 그것마저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한다고 지적해요. 복잡하네요. 네, 좀 그렇죠. 아퀴나스 본인에게 유비라는 건 두 존재의 속성을 그냥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다른 두 존재, 즉 하나님과 피조물의 공통된 이름이나 속성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신학적이면서도 논리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신존재 증명에 대한 오해도 지적되었다고 하셨죠.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첫째는 아까 말했듯이 올리펜트는 증명을 순수 철학으로 보지만 멀로는 그게 신학, 사크라 독트리나 내의 작업, 즉 신앙 조항들의 서론, 프레암블라 아드 알티콜로스임을 다시 강조하고요. 네. 둘째는 그 증명이 도대체 뭘 증명하는 거냐에 대한 오해예요. 멀로는 카에탄을 인용하면서 아퀴나스의 증명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 무엇, 퀴드 에스트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하심, 엔 에스트와 그분께만 속한 속성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아, 본질이 아니라 존재와 속성. 그렇죠. 셋째는 우주론적 증명에 대해서도 올리핀트는 이게 시간적인 시작을 증명하려 했다고 오해하지만 아퀴나스는 그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의존성의 위계, 즉 무한퇴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근거했고 이성만으로 세상이 영원한지 아닌지를 반박할 수 없다고 본 아퀴나스의 입장과도 이게 일치한다고 멀러는 지적합니다. 이야기가 정말 점점 더 깊어지네요. 신적 단순성, 심플리시티 교리랑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비판도 있다고요? 네, 올리핀트는 아퀴나스의 그 신적 단순성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랑 좀 충돌하거나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방해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엘레오노어 스텀프라는 학자의 논의를 가져오면서 아퀴나스가 말한 에세, 존재 혹은 실제성과 아이드 쿼드 에스트, 존재하는 그것이라는 구분을 비판하는데 멀러는 이 구분 자체가 하나님 안에는 본질과 실존 사이에 실제적인 구분이 없다. 즉 하나님은 단순하시다는 그 교리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반박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반한 거죠. 아, 오히려 단순성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다. 그럼 올리핀트가 삼위일체 교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나요? 멀러는 그게 인식론, 즉 우리가 아는 순서하고 존재론, 존재 자체의 질서를 혼동하는 거라고 비판해요. 인식론과 존재론의 혼동. 네.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 보통 단일성에서 삼위일체로 나아가지만 존재론적으로는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시죠. 그리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데 쓰이는 용어들, 뭐 우시아나 히포스타시스 같은 것들도 사실 성경 이후에 신학적으로 발전된 산물이잖아요. 그렇죠. 물론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히려 신적 단순성 개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뭐 올리핀트가 아퀴나스의 신지식 이론이 후대의 뭐 몰리나주의나 반네스주의 같은 복잡한 논쟁이나 심지어 알미니안주의로 잊어졌다고 비판하는 것도 역사적 근거가 좀 빈약하다고 일축하고요. 결국 이 모든 다양한 비판들의 뿌리에는 올리핀트의 그 반틸주의적인 전제가 깔려 있다. 이게 멀러의 최종 진단인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딱 정리하면 멀러는 올리핀트 그리고 반틸이 첫째, 이성이랑 계시, 또 그리스 철학이랑 기독교 신학 사이에 너무 급진적인 대립구도를 설정하고 네. 둘째, 이성은 은혜 없이는 실존을 다룰 수 없다고 잘못 가정하고 이건 아리스토텔레스나 아퀴나스 둘 다에 대한 오독이라고 봐요. 셋째, 그래서 아퀴나스가 이 불가능한 것들을 억지로 통합하려고 했다고 오해한다. 이렇게 요약합니다.
반면에 멀러는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기독교 신학의 틀 안에서 번역적으로 사용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틸 올리핀트식의 너무 이분법적인 접근은 아퀴나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역사적 개혁주의 전통, 심지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WCF와도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자, 이렇게 멀러의 길고 상세한 비판들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이걸 종합해 볼 때 올리핀트 저작의 강점이나 약점, 그리고 이게 당신 같은 신학생들에게 주는 목회적인 함의는 뭘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 멀러는 올리핀트 저작의 강점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몰러의 분석은 거의 전적으로 비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점에서 본 올리핀트 저작의 약점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죠. 어떤 약점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방법론적인 편향성입니다. 객관적인 역사 분석보다는 반틀주의라는 특정 전제에 맞춰서 결론을 내리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비판이고요. 네. 둘째는 심각한 해석적 오류들입니다. 아퀴나스의 핵심 개념들, 아까 얘기했던 프레암불라 피데이, 펠세노타, 아날로지아 인티스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오독하고 심지어 라틴어 오역까지 발견된다는 지적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학문적인 선택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중요한 1차 자료나 2차 연구 문헌들을 의도적으로 좀 외면하거나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입니다. 강점은 찾기 어렵다고 치고 그렇다면 이 논쟁이 목회 현장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나 함의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정직하고 신중한 접근의 중요성입니다. 정직하고 신중한 접근. 네, 과거의 신학자들을 다룰 때 현대의 어떤 특정 신학적인 틀로 그냥 재단해버리기보다는 그들의 역사적인 맥락, 그들이 처했던 상황, 그리고 그들의 글이 본래 의도했던 바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섣부른 비판이나 불필요한 대립구도를 만드는 건 좀 경계해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설교 준비나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엄밀한 학문적 자세의 필요성입니다. 어떤 특정 신학적 입장에 대한 충성심, 그게 뭐 반틸주의든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요. 그것 때문에 1차 자료를 정직하게 읽는 것이나 건전한 학문적 논의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회자에게도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분별력과 철저한 연구 자세는 정말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의는 무엇일까요? 개혁주의 신학의 보편성, Catholicity,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전통이라는 게 결코 진공 상태에서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역사 속에서. 네. 아퀴나스를 포함해서 더 넓은 기독교 신학 전통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때로는 논쟁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멀러가 경고하듯이 지나치게 폐사적이거나 논쟁적인 태도는 오히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그 풍부한 유산으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것들의 내용마저도 왜곡해서 이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리처드 멀러 교수의 서평을 통해서 케이 스캇 올리핀트 교수의 아퀴나스 해석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비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멀로의 핵심 주장은 결국 올리핀트의 그 반틸주의적 접근이 아퀴나스를 오해하게 만들 뿐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그가 속한 개혁주의 신학 전통의 역사적인 입장과도 어긋나는 지점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죠. 네, 신학이라는 이 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당신에게 이 논쟁은 단순히 아퀴나스라는 한 인물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는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역사 신학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 철학적인 도구들을 신학 작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학적 정체성을 교회의 보편적인 전통 안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볼 거리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멀러는 올리핀트나 반틸의 접근법이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앙 고백과도 어떤 긴장관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멀러의 분석이 타당하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때때로 접하게 되는 일부 전제주의적인 변증 방식이나 신앙 망법론들이 과연 역사적인 텍스트나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 자체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좀 성찰해 봐야 할까요? 그리고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들, 아퀴나스와 같은 인물들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신실하면서도 동시에 비판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할까요? 네, 바로 이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죠.